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십자가 의지하니 주님만 의지하니 날 찾은 그의 사랑 날 구한 그의 사랑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을 기다리네. 주 말씀 기다리네. 주 은혜로 구원된 나 은혜로 자유하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모든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나는 자유해. 주 이름 영광 위하여 오직 주님께 모두 드리리. 그리스도 주의 보혈로 나는 자유해. 주 이름 영광 위하여 오직 주님께 모두 드리리. 그리스도 손을 들고 믿읍시다. 세상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영생을 얻게 하셨네. 함께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들어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있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워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아멘.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학수고대했습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메시아가 가져다 줄 하나님의 나라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들이 고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신앙적인 의미도 있었지만 그러나 더 비중을 뒀던 의미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의미였습니다.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들을 괴롭히던 로마를 몰아내고 그래서 치욕스럽던 식민지 생활을 청산하고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국을 세우며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어 온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도록 해주는 그런 해방과 정복의 나라가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부와 명예를 권력을 얻고 누리는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로마의 힘과 영광을 가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정복자의 이미지, 왕적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공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자 많은 민중들은 환호하고 또 기대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는 예수님의 권능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그것을 경험하고 목격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왕으로 세우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시도를 회피하고 거부하며 자신은 그런 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왕적인 메시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은 뭔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에게 뭔가 있기는 있는데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처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욕망과 갈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가장 큰 적인 죄에 대하여 싸우시고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했는데 이들은 죄로부터의 구원보다는 이 세상의 괴로움으로부터 편안해지고 이 세상의 것을 채움으로 행복을 얻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이냐 묻습니다. 대부분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도 일반 민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떠받드니까 도전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가 진짜 메시아라면 너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냐? 라고 묻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한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이들이 생각했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이라고 하는 뜻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들에게 다 보일 정도로 대단하고 우주적인 모습으로 온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재림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첫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뒷부분에 있는 재림과 혼동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 세상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시적인 사건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한날의 미랄처럼 겨자씨처럼 작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뭐야? 저게 메시아야? 저게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말할 만큼 아주 조그맣게 나타나고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이 그러하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임하는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의미를 깨달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사건 역시 아주 초라하고 미약하게 느껴졌습니다. 십자가는 당시의 반역의 상징이요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사용하여 예수님이 모든 죄인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사건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겨자씨가 점점 자라 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한 나무로 자라듯이 작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 부끄러움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자라고 있으며 언젠가 주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이 세상의 역사를 종식하시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운데라고 하는 뜻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각 개인의 마음속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도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의 의미는 그렇게 폭이 좁은 뜻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 사람 속에 임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너희들 사이에, 너희들 가까이에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과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당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당에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내세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권세를 나타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죄의 권세를 확실하게 끊어버리시고 자신의 왕권을 확고하게 선포하심으로 그때부터 이미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완성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하실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좀 이따 말씀하실 내용이죠.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이미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들, 죽음에서 이미 영생으로 옮겨진 우리들은 비록 이 땅에서 죄로 인한 고통, 그리고 죄가 가져다주는 여러 이 땅의 문제들로 인해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탄의 머리는 박살이 났습니다. 다만 아직 숨통이 붙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협합니다마는,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빼앗을 죽일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은 전투 중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간혹은 부상을 입기도 하고 패배도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결국에는 사탄의 숨통이 완전히 끊어질 그 날이 곧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승리에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승리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루는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완성되어지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 땅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사탄을 잡아서 지옥에 던져 넣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모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승리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완전한 승리에 우리도 들어갈 것임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과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굳게 붙들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재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날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온 열방이 확실하게 알 수 있게 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성의 날이기 때문이죠.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완성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전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반드시 영접하고 짊어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재림의 때가 임하는 것을 노아의 홍수와 롯의 때와 비교를 합니다. 사람들은 대홍수가 온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홍수의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임하였을 때는 다시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재림에 대해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러나 언제 임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마는 반드시 심판의 재림은 있을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이 임하면 그 재림은 심판의 때입니다. 심판이 무엇입니까? 구분 짓는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을 자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자가 구분되어지는 날, 영원히 구분되어지는 날이 재림의 날 심판입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흔히 휴거를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본문은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양과 염소의 심판의 구분을 의미합니다.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 즉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은 보존되어질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이 땅에서 애쓰는 사람들, 즉 계속하여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갑시다.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날을 잘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의 그날에 구원의 잔치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